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갇힌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 시대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린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들에게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좀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볼륨 내려야 되겠어요? 왕왕되니까. 여기 앞에는. 참 요즘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빡빡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안정된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찬송가가 이래 떠올랐어요. 우리 찬송가 좀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늘 함께 하시는 찬양 하나 부르면서 우리 지나갑시다. 황장론 좀 준비하시고.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는 늘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교 다 끝났습니다. 이것도 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 버려요.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통계에 의하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80년대에 보니까 세계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주일에 53시간 1위였습니다. 이 국가가 포르투갈이 45시간을 보냈고요, 스위스가 43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즘 조절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가 38.3시간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아직 4위를 이래 달리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서 여러 가지로 이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뭘까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이 삶의 변화로 흔들린 영과 육의 상태가 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 시간과 노력을 갖다가 스트레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맞는 감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스트레스를 칠정과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마음속에 이 7가지의 마음, 기쁨과 분노와 근심과 생각과 슬픔과 놀람과 공포가 너무 지나치게 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의미를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무언의 살인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을 젖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조그만 걸 자꾸 받다 보면 이 감정이 끊임없이 이 안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훗날에 불안이
나오게 되고 초조가 나오게 되고 이것 때문에 잠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밥을 못 먹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병에 걸려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원을 보니까 1위가 뇌졸중이에요. 2위가 심장병이에요. 3위가 바로 위암이에요. 4위가 바로 교통사고예요. 근데 이 모든 그 병의 원인들을 보게 되면 이 스트레스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세상의 삶은 만만치를 못해요. 미국의 시인 오드란 분이 현 시대를 걸어서 얘기하기를 불안과 염려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찌들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평안, 안식, 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의 휴가는 밤이 바로 휴가다. 일주일의 휴가는 주일이 바로 휴가이다. 1년의 휴가는 겨울이고 내가 인생의 휴가는 영생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삶 가운데 안정과 평안과 쉼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신유생학자 가운데 데이비 팡크라는 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참된 안정과 평안을 갖기 위해서는 4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갈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땀을 흘리는 일터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할까요? 땀 흘리는 일터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터가 있는 것은 이건 축복이에요. 일터가 있는 것은 행복이에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터가 있다는 것은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일터가 없게 되면 이것처럼 긴장과 이 마음의 불행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일터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50대, 60대에 된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15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전국의 고독사 가운데 7,500명이 작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가운데 2,500명 33%가 대부분 50대, 60대 사람들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의 직장 없이 외롭게 있다 보니까 알코올을 손을 대기 시작하고 이 스트레스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터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행복이에요. 우리 삶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 일터가 있을 때 하나의 모습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에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일터에 가서 한 달에 50만 원을 벌게 되면 통장에 1억을 두는 거와 똑같다고. 1억을 통장에 넣어봐야 끽해봐야 이자 50만 원도 안 나오는데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는 일터가 있는 것은 행복이고 거기다가 이자보다 더 많은 50만 원을 받게 되면 굉장한 축복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 있다든지 직장생활 한다든지 내가 공부할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진다든지 이 교회 내에 와서 우리의 봉사는 자체는 굉장히 행복이에요. 또 삶에도 안정감을 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께서 계신데 한 번에 이 목사님께서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출근하다 보니까 한 흑인 한 사람이 소년 하나가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빗자루를 가지고 도로를 쓸고 있는데 그저 화를 내면서 막 성질 내면서 그냥 막 일을 하는 투덜투덜 대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차가 지나가다가 이 낙엽을 확 하니까 소를 내대면 욕을 하면서 막 그러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청년이 너무너무 딱해요. 다가가지고 당신이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왜 이렇게 투덜투덜 대니까 나는 이제 배우지를 못해서 잘나지 못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여기에서 맨날 이렇게 쓰레기나 줍고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데 저들은 배웠다고 해가지고 쑥 찰치니까 내가 화가 나냐고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스포저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툭 던졌습니다. 여보게, 당신은 이 지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쓸지 않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당신이 쓸고 있는 거야. 이 지구 전체 가운데 한 모퉁이를 당신이 쓸고 있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우냐고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갔습니다. 다음날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일어보니까 청년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 그 쓰레기를 이렇게 쓸고 있었습니다. 일터에서 일을 할 때 이 즐거움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이런 대단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내가 일터가 있는 것은 굉장한 삶의 안정과
행복을 준 첫 번째 요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내 마음속에 평안과 안정을 가져올 수가 있다. 따라할까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속에 이 사랑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또 내 마음에 안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갔을 때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내 아내가 있다는 건, 남편이 있다는 건 굉장히 안정과 행복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있다는 건 굉장한 행복일 거예요. 축복일 거예요. 내가 사랑의 대상자가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러나 제 아무리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가구를 틀어놓고 좋은 내가 차를 끌고 온다 하더라도 가정 내 부부가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그 가정 사랑이 깨지게 되면요, 그 가정은 지옥 같을 거예요.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서로 그저 앉아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올기돌기해서 안정된 삶을 사는 이 모습이 진정한 행복이고 안정을 가져오는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을 복음자라는 말을 쓰었습니다. 복음자라는 이 말의 의미는 새들이 깃드는 둥지를 갖다가 복음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둥지는 아주 포근해요. 아늑해요. 평화로운 것이 바로 새 둥지예요. 우리 가정 안에 모든 식구들이,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들이 모두 사랑으로 똘똘 뭉친 이 모습이 되질 때 그 가정이 안정된 가정, 행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온 성도가 서로 와가지고 사랑을 나누면서 온 게 얼굴 표정도 사랑이 철철 넘치고 말 자체도 사랑이 철철 넘치고 모든 서로 웃으면서 서로 사랑을, 관계를 만들어갈 때, 공동체를 만들 때 이곳이 바로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 속에 든든서가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삶 속에 이렇게 사랑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을 때 한 번이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전도하게 된 이유가 총력 전도를 하는 가정 가운데 이제 이분이 교회로 오게 되었어요. 그분 처음 오신 분과 대화하다가 어떻게 교회로 오시게 되었냐 그러더니 자기 집에 이제 새방에 사는 그 가정이 있는데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정 식구들이 살고 있는데 가난하게 살면서도 식구들이 살면서 저녁에 모여서 식구들이 찬송도 부르고 그죠? 그 교회 갈 때 보면 주일날 보면 뭐 아이들이 그 행복한 마음으로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그렇게 얼굴이 그냥 기쁨 있고 행복 있고 그래서 나도 교회를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번도 교회 가자고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교회에서 총력전도 하다가 교회 자리가 올겨울에 이분이 떠오셔가지고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남의 집에 새빵집으로 살면서도 그 가정 안에서 모든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때 이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의 삶의 안정을 가져온 두 번째 방법은 사랑할 때 안정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데이비드 팡크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삶을 통해서만이 참된 안정을 가져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요, 예배의 삶. 예배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고 받는 것이 연결된 장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옛날에는 예배를 보러 간다고 그랬어요. 쇼 구경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요즘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온만 가정은 다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준비하신 영적인 신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의 세상이 알지만 참된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 배웠고 영적 주님 만나 배웠고 그리 주신 이슬 같은 은혜를 내가 흠뻑 내가 받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가 체험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기쁨이 이 속에 샘솟 일어날 때마다 내 마음에 참된 안정과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부부가 서울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가는 거리가 1시간 반이네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그래가지고 예배당 가면 1시간 반이 걸린대요. 주일날은 아주 출동, 아이들까지 일찍 깨워가지고 밥 일찍 해먹고 그리고 이제 교회 예배당을 가는 거예요. 남편은 중고등부에 가서 일하고 교사로 일하고 아내는 또 유년부에 가서 일을 하는데
부부가 가서 아침 가자마자 아침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대예배 참석을 하고 또 헌신하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고 또 오후에 또 오후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 또 모여 성경 공부하고 참 예배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집에 들어오면 오후 5시래요. 하루 종일 예배당에서 그냥 그렇게 하루 종일 보낸대. 근데 이상한 일은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렇게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거면 이 교회의 모든 헌신과 봉사를 노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영적 관계를 내가 생각을 하면서 나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영적인 공부에 힘을 얻어가지고 영적인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능력 받아가지고 주일을 감당하게 되면 육신이나 몸은 피곤하더라도 이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영적인 샘이 솟아나오르고 영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의 영적인 안정과 평안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영적인 안정과 이 평안을 경험하는 영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이비드 판코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참된 안정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놀이, 휴식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이 한번 쉬는 것, 적절한 휴식은 삶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활력을 주는 것이 바로 휴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쉰다는 말이 언어로 얘기하면 이리파우데스라는 이 말은 원기를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또 쉰다는 레크레시아는 이 말은 뭐냐?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쉬고 나게 되면 새로운 것을 구상하게 되고 새로운 원기를 회복해서 새로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쉬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저 거제도 저도에 가가지고 지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도 더 데이비스 그 목장에 가서 쉬지 않습니까? 다 쉬어요. 쉼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힘을 갖다가 원기를 회복하고 새로 창조해내는 것이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 첫째 날 해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과 일월성신을 다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저 하늘의 공중의 새들과 저 바닷속에 있는 모든 고깃떼와 또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6일째 되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7제는 쉬셨다고 얘기해요. 안식을 쉬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6년 동안 농사를 지을게 되면 제7년째 되는 땅을 쉬게 만들어요. 종들도 쉬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쉬게 만든 것을 안식, 하나님도 쉬었으니 너희도 쉬라, 안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내용을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했죠. 가는 곳곳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은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저 들판에서 다락방에서 아니면 해변가에서 모아놓고 철저하게 제자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사역이 뭐냐면 사람들 치유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안질병에 일으키고 속의 눈을 뜨게 만드시고 묻는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이 사역을 하면서 아주 지친 그런 삶을, 그 당시에는 이 병원과 약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소문이 퍼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치유받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하루 종일 사역이 끝났습니다. 끝난 다음에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도 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 사역도 중요하지만 잠깐 쉬었다가 원기를 회복해서 다시 일을 하자 하고 주님께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노는 것과 쉬는 것은 달라요. 일도 없이 빈둥빈둥 노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 다음에 이 쉬를 갖는 것은 이 성경적인 하나의 원리예요. 쉬고 나니까 일이 더 효율적이 되고 능력적인 일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옛날에
어떤 두 사람이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둘이 우리 오늘 누가 나무를 더 많이 베는가 시합하자 하자. 마침내 그들이 이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나무를 베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가자마자 열심히 도끼를 찍으면서 막 이제 나무를 베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50분 일하면 10분 쉬는 거예요. 또 일어나가지고 또 다시 또 베고 또 쉬었다가 일하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일했는데 마지막에 이상한 일은요, 결과를 보니까 쉬면서 한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많이 베었어요. 도대체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쉬는 시간에 쉰 것이 아니라 도끼를 다시 갈았다고.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도끼를 갈았기 때문에 그 낯선 걸 가지고 내가 도끼를 했기 때문에 내가 쉽게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쉰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힘의 요소를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까 예배를 좀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주일날 예배, 이 안식일 예배의 모습도 하나의 쉼의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읽고 넘어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의 말씀 하고 읽고 넘어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의 명언은 개길지라도 아무도 일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안식일, 쉼, 주일날 이 쉼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쉬어라, 동물도 쉬어라, 종들도 쉬게 하라, 하는 모든 걸 다 쉬라. 자, 그런데 쉬는 것도 중요한데 그날은 하나님께 주신 복된 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다해 섬기는 삶을 통해 가지고 안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습, 또 각자 분야에서 이 헌신하는 이 모든 모습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설명했지만 노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는 그 목회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선생님들에게 교회학교, 중고등부 교회학교에서 선생님 하라면 선생님들이 다 싫어한대요. 왜? 내가 이 주일 내내 학교에서 애들같이 싸우는데 또 주일날 또 싸워야 되냐고. 난 안 하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이 사역을 하면서 마음속에는 전부 모든 사람 노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가 좀 바뀌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헌신과 봉사하는 것,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노동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헌신의 모습,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 모습이 있을 때 이런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달퍼도 영적으로 하나님께 준 새로운 은혜를 내가 체험을 하고 나도 모르게 처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영적 기쁨과 감사와 힘을 경험할 때 나도 모르게 이 안식일에 참된 휴식을, 쉼을 얻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이 모든 모습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자는 예배자를 이렇게 바꾸십시오. 재충전의 시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까요, 재충전의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지치고 다 고달퍼요. 그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동안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신령한 힘이, 그 능력이, 그 권능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함을 통해서 내 영성 깊은 곳에서 영적인 새 힘이 솟구쳐 오르는 것. 우리가 휴대폰에 배터리가 없을 때 전원에 연결한 순간 그 힘이 생긴 것처럼 영적인 힘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경험이 돼야만이, 체험이 돼야만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배 모든 삶의 전체가, 내 헌신의 모든 삶의 전체가 재충전의 시간으로 내 생활을 바꿔갈 때 영적인 참된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려놓자. 내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 마음의 짐, 걱정과 근심과 깨름을 다 내려놓고 성령에 주어진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 오늘 예배 다 나왔습니다. 예배 다 드리고 있어요. 함께 예배할 때마다 내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구원해 주님 오직 예수. 주께 맡기는 순간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기쁘게 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한 주신 그 은혜를, 축복을 내가 감사하면서 내 마음과 정성과 몸을 다 드릴 때, 그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주를 기쁘게 해드리고 나니까 주님이 참된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 솟구쳐 오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어진 하나의 안식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휴식을 갖다가 나바라는 말을 씁니다. 안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기차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의 의미는 평안이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사바트, 이 말은 그만두다, 단념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안식의 참된 평안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므로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평안과 안정을 소유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짜증나요. 피곤해요. 근데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이 평안, 샬롬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샬롬은 오스왈드 챔버스런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평안은 환경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의 물밑은 내 영 속에 흘러 들어올 때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구나.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학자 가운데 헤드릭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강이란 신자들의 영혼 속에 비치는 하나님의 미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 갈보리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남는 마음의 참된 고요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이 비록 힘들고 고달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사라져버리면서 주의 전 참된 영적인 기쁨이, 그 평안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 성경을 하나 보고 나면 고린도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시작. 평안의 맨줄로 성령하게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느 미술 전시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주제가 뭐냐면 평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평화라는 상징적인 그림들을 막 그려냈어요. 어떤 사람은 잔잔한 맑은 호수를 그려놓고 이것이 평화다 표현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산에서 그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이것이 평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멀리 소와 양떼가 향기롭게 풀 뜯는 모습을 그려놓고 이것이 평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 새들이 즐겁게 노래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이게 평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하늘에 떠 있는 흘러가는 구름을 그려놓고 이것이 참된 평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 가운데 1등으로 뽑힌 그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봤더니요, 그 그림을 보니까 폭풍 후 전야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하늘이 검은 구름이 푹하게 들어찼습니다. 흑암을 깜깜하게 하늘을 그려놓고 그 주변에는 막 거친 파도가 소용돌이를 치면서 막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한쪽에 보니까 배 한 척이 지금 이 파선 직전까지 파도에 떠밀려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았고, 그런데 그 그림 중앙에는 작은 바위 하나를 그려놨습니다. 바위 한쪽에 갈라진 틈새에
물새 한 마리가 새끼를 품에 안고 어미새는 폭풍우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 어미 새끼 물새는 어미 품 안에서 새끈새끈 잠을 자는 모습을 그려놓으면서 이것이 바로 참된 평화라는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 그림은 어떤 의미를 주건, 아무리 이렇게 세상에 풍파가 일어나고 폭풍우가 잠잠하다가도 천둥번개가 친다 하더라도 그 어미새의 품 안에 있을 때 참된 평화를 잊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주의 품 안에 주의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체포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초창기에 감옥에 끌려갔어요. 온 감옥에, 캄캄한 감옥에 갇혔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형언도를 받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모에 착고가 채인 채로 양육의 군사들이 교대로 지키면서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사도가 이렇게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마침내 감옥을 찾아가게 됩니다. 감옥에 캄캄한 감옥을 찾아가서 보니까 그 캄캄한 감옥 안에 베드로 사도가 이 착고에 꽉 채인 채로 양옆에 군수가 있는 데서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잠이 오겠습니까? 착고에 차인데 무슨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도 깊은 잠에 빠졌어요. 천사가 와서 깨울 때까지 잠을 자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주 안에서 주신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깜깜한 감옥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착고가 채졌는데 전혀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으니 이 평안함이 그의 마음에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신 이 평안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평안함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찾아 들어올 때, 세상은 죄 아무리 폭풍우가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힘들다 하더라도 고달퍼도 내가 주 안에 진정으로 있을 때 이 평안함이 안전히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세계 팝뮤직의 황제 마이클 잭슨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은 이분은 1세기 한 번 나올까 말까 정도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은 항상 선글라스에 안경을 쓰고 발목이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입고 검은 구두에 흰 양말에 흰 장갑을 찌고 그 무대에서 무니클 하면서 그 춤을 추게 됩니다. 그 화려한 무대에 그 의상,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사람이 바로 이 마이클 잭슨이었습니다. 그의 앨범이 나왔을 때 수만 장이 팔려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한때 그의 돈을 계산하니까 5조 1천억 원의 돈 정도로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를 보니까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인기와 명예와 돈을 한 가지 가졌지만은 94년도에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 리사와 결혼했다가 2년 만에 파혼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간호사와 결혼했지만 2명의 아들을 낳고 끝내 그는 이제 또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기 아버지 흑인인데 아버지가 닮아가는 걸 싫어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성형수술해가지고 백인이 되려고 여기 피부를 갖다 이식을 했습니다. 광대뼈를 낮추고 콧대를 높이고 입술을 얕게 만들어서 백이처럼 꿈을 꾸면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 90년대 이 성형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비극의 사람이었으면 돈은 많고 명예도 있고 상당히 인기도 있었지만은 어린 시절에 자기 자신은 음악 하다 보니까 학교도 가지 못하고 친구도 없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삶을 그는 살았어요. 그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큰 공연장에서 공연한 다음에 수많은 관중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무대 뒤에 가서 엉엉 통곡하면서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고 인기와 명예와 환호를 다 받았는데 사람들이 박수가 쑥 빠져나가 이 마음에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엉엉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대를 청소하던 한 아줌마가 이 마이클 잭슨을 찾아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저기 가면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해보라고. 이 마이클 잭슨이 일어나 비축비축대면서 예배당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바닥에 앉아가서 기도할 때 갑자기 자기 마음에 눈물을 탁 쏟는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주소는 평안을 그가 느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어야 이 평안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저나 모든 사람들이 영적 평안함과 참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안정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 참된 안정과 평안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구하는 사실을 굳게 믿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날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예배를 통해서 안정을 갖기를 원하오니 예배의 참된 성공자가 되게 하시며 영적인 참된 영적인 기쁨과 은혜를 얻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410장 찬양했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안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안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제 다 이르죠. 배봉헌하도록 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배우의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들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손까지 담겼으니 주님 앞에서 한 옷간에 쌓으시고 우리 때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채워줘서 늘 복된 삶이 계속이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감사함을 된 손길마다 복의 볼 더하여 주어서 감사한 일이 많아지게 하시며 늘 범사에 감사 풍성하도록 복의 볼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열한 내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십정물 주님 기쁘게 봤을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거두고 하여 주옵소서. 저 삶의 현장에 주의 복이 넘쳐나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또 저 앞에 건축범들을 싸우니 받아줘서 귀한 예물 통해 복음이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주님 앞에 성경을 선생님 받아줘 귀한 이 예물 통해 복음이 증거돼 만용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일천의 예물 들었으니 받아주시고 저들 기도한 제목 아쉬우니 속기도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꽃조자한 성수기들이 복되도록 도와주시며 선배들 주 앞에 든 성경마다 복 주셔서 일용한 약까지 신용하며 채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 상고금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인도해 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까지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90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철야 예배는 제 10 여전도의 주관으로 철야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필리핀의 안병갑 선교사님이 잠시 귀국하게 돼서 우리 교회 와서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4일에서 15일까지 있게 돼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단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년 후에 출발할 계획을 갖고 매일 순례 비용을 적금하게 되면 함께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선교부장단 신환재장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동교회 가서 우리 특별 연합 찬양 오늘도 연습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도대 오늘 12시 40분에 나가셔서 열심히 전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꽃으로 보나 우리 이순자 지사님, 오세훈 학생에 감사드리고 주방보선 제9여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때에는 우리 황혜진 지사님 가정에서 멋진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돼서 감사해서 점심에 떡과 음료를 공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린 분이 계십니다. 등록해 주셔서 우리 박용희 장로님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박용희 장로님, 강현숙 권사님, 박경구 아드님 세 분이신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찬양.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일어났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안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허락해 줘서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 느끼는 삶이 계속 이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 박용희, 강현수, 우리 박교준 아드미를 사랑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도록 은혜 준 것을 감사합니다. 못된 교회에서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늘 앞길 평탄하도록 복의 복을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도 은혜가 나만의 주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때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